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오늘이 5월 18일 월요 법회 날입니다. 이곳 히말라야 성산에서 법화경 설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나 만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앞으로는 500세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여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앉아 계신 시대를 우리는 말법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 말법 세상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법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탁하고 험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바른 정법의 가르침이 약해져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도 혼탁해지고 사람 마음도 그렇게 혼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움 속에 빠진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은 무엇이고 괴로움은 무엇인가? 가난은 무엇이고 무서운 병은 무엇인가? 지금 이 전염병 하나가 온 세계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하나가 수십만이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돌아가시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 온 세계도 근심 걱정에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인류도 근심 걱정에 꽉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도 곤충도 물고기도 먹을 것들이 부족하고 없어서 근심 걱정 속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보면서 부처님은 말법 세상에 이 법화경에 대해서 설법하는데 두 가지 큰 뜻이 있다. 첫째는 이렇게 40평생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평온도 얻고 기쁨도 얻고 만족도 얻고 행복도 얻었지만은 모든 제자들의 최후의 목적지 깨달음은 어떻게 가고 성불은 어떻게 하고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말법 세상을 위해서 나는 이 법을 설한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 법을 설한다.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핵심,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무엇이고, 팔만대장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말법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법화경을 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연아,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앞으로 오는 500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500년, 두 번째 500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00년, 그러니까 2500년입니다. 2500년 동안 열애가 아니 계시는데 이 법화경을 믿고 이 법화경을 읽고 쓰고 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한테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으로 힘든 일이다. 도림 스님도 2000년 1월 첫 번째 월요일에 법화경 두 번째 설법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꽉 찼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이 순간까지 오는 것은 법화경을 읽고 쓰고 설법한 공덕이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이 보현보살 구원발품이 그냥 몇 달이면 끝나는데 이 보현보살 구원발품 마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가사장삼 챙기고 법화경 모시고 무작정 3일 만에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나를 떠나게 했던 동기는 3일 전에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등산하다가 한국 사람이 4분이 매몰되고 네팔 사람이 3분이 매몰돼서 눈 속에 묻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가자, 네팔로 가자, 히말라야로 가자, 가서 그 눈 속에서 지금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닥을 치면서 법화경이라도 많이 독송해 드리고 화엄경이라도 많이 독송해 드리자, 이렇게 마음 먹고 화엄경 모시고 법화경 모시고 이렇게 정신없이 무작정 한국을 떠나서 2월 15일 날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히말라야 산, 그분들이 거쳐간 이 포카라라고 하는 도시에 숙소를 정하고 히말라야 산을 향하여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그 간절한 기도가 법화경 지금 35번째 읽고 있습니다. 화엄경 지금 5번째 독송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일이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렇게 몸살이 나고
나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며칠 전에 그분들의 시신을 전부 찾아서 모두 잘 화장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하, 법화경 20년 회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산 자나 돌아가신 자나 그분들의 왕생극락을 위해서 보현보살 권발품을 마치게 되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어쩌면 그분들 때문에 앞으로 한 보름 후에 한국에서 특별기가 그분들 때문에 올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분들의 공덕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험난한 이 시대 법화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법화경 한 권씩이라도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된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하셨고 도림 스님도 20년 회양을 이곳 히말라야 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됐든 천지 만물이 됐든 미물곤충이 됐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가르침에 의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등불을 만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법화경 읽고 쓰는 것이 희망이 열린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정성입니다. 우주에 충만한 절대적 진리의 기운을, 진리의 생명력을 법화경 쓰는 사람들은 다 그 진리의 힘 가운데, 진리의 생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신 간곡하신 말씀입니다.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는 것, 굉장히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설법이 있고 많은 수행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종교 방송이, 텔레비 방송이 한 20개가 넘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나마 각 종교의 그 텔레비를 이렇게 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3000년 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들을 것인가? 우주에 충만한 진리의 생명을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이 생각했을 때 부처님은 무조건 법화경을 만난 사람은, 모시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읽고 쓰고 전하고 읽고 쓰고 선행하고 읽고 쓰면서 자비를 베풀고 조금씩이나마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법화경의 그 유명한 5종
수행법입니다. 인간의 가장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무엇이? 법화경 읽고 쓰고 선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보현보살 이 품에서 부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청정한 도량으로 즉시 바뀔 것이다. 미혹과 번뇌, 욕심과 교만심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어둠이 무서워도, 끔끔한 칠흑 같은 어둠이 무서워도 아침에 태양이 떠버리면 모든 어둠은 즉시 없어진 겁니다.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속에서, 병고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법화경 읽고 쓰는 것을 시작하면 즉시 없어진다. 미혹한 중생이 선지식이 되는 소식이고, 번뇌에 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소식입니다. 응? 모든 사람은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을 통해서 보시적선할 줄 알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법화경 읽고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의 무명도 없어지고 미혹도 근심 걱정도 완전하게 없어지면서 성불할 수가 있다. 붓다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법화경 5종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어디서든지 보거든 반드시 이와 같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거의 자식이 10형제입니다. 10남매입니다. 우리 모친도 6남매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은 자식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 사랑은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열의 자식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100명의 자식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맞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는 땀 흘리면서 평생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키워주십니다. 그게 오늘날 나고 우리들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계 인류입니다. 부모님도 등한히 하고 조상님이 돌아가시는 길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은 자기 조상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살아 계시든 상관없이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존경, 효도, 그게 그렇게 내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아버님의 그 사랑, 어머님의 그 사랑은 내 마음속에 살아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맞는 자식 가운데서도 아픈 자식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한테는 그 사랑이 더 많이 베풀어집니다. 정성을 다 합니다. 그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이건 부모님의 편애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정성이요, 정말로 간절한 사랑입니다.
그런 정성과 사랑 속에서 병든 자식은 살아나는 겁니다. 도림 스님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6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얼마나 아팠던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산천초목도 다 압니다.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출가해서 스님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 그 무서웠던 병고의 아픔 때문에 지금도 그 병고를 생각하면서 인생 잘 살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지런한 스님이 되자, 또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가지가지 생각들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제자이자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고 부처님의 재산을 물러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많이 물러받았습니다. 이렇게 법화경 읽고 쓰는 것이 부처님의 전 재산을 우리는 물러받은 것입니다. 왜?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깨달음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법화경 읽고 쓰는 데 있단 말씀입니다. 중병 걸려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병원 치료 받으면서 법화경 열심히 쓰세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서 열심히 쓰세요. 확실하게 치유가 됩니다. 확실하게 나이 80 먹도록 나이 90 먹도록 병에 쓰러지지 않고 병을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고통 괴로움들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부처님은 먼저 은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한테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가피를 주십니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고난 속에서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가 있고 더 빨리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 그분께서는 미국을 독립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도 열심히 잘하시니까 백성들이 2번을 하시도록 해서 대통령 2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지 말고 북경에 있지 말고 와싱턴에 있지 말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으면 자기 고향에 목장이 있으면 목장 가서 목동이 되고 자기 고향에 농사가 있으면 가서 농사를 짓는 농군이 되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앞으로 5번만 하면은 이 법화경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은 구룡사로 내려가서 농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다가 은행나무 10만 그루를 심는 나무를 키우는 농군이 되겠습니다. 은행도 따고 곡식도 거두면서 전 세계 모든 법화 행자님들 구룡사 오시게 해서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룡사에서 쉬시면서 살 것 같으면 도림 스님이 밥도 해드리고 은행으로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하얀 백년으로 그 피도 맑게 해서 연밥도 만들어 드리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도 월요법회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5번이면 20년 설법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면은 서품부터 시작해서 3번째 법화경은 길면은 3년, 짧으면은 2년 만에 전체를 마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늙어가면서 아내에게 여보 고맙소를 참 많이 했답니다. 우리한테 자식이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한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미국을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정말로 정성을 바쳐서 그 무서운 전쟁을 잘해서 통일로 끝냈습니다. 끝냈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의 자식은 전 미국 백성이 당신과 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우리 부부는 감사드리고 일생을 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인한테 항상 자식이 없는 것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통령 하면서도 전 미국 국민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저는 모든 백성을 자식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았다고 하시는 글을 읽으면서 도림 스님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들이 계시지만 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저한테 얼마나 대한민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없는 살림에 도림 스님 하는 전법, 도림 스님이 하고 있는 불사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40년 동안을 지금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불사 때마다 동참해가지고 살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한국의 새로운 불교를 꽃피웠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제주도 불사리탑 백두산 천지를 향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6.25와 같은 전쟁이 아니고 오늘 5월 18일 슬픈 날입니다. 광주 민주항쟁처럼 백성이 백성을 죽이는 이런 통일이 아니고 우리는 평화통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평화통일해야 되고 우리는 대자대비심으로 평화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 기슬에서 백두산 천지를 좌표로 딱 맞춰가지고 평화통일 불사리탑 부처님도 그렇게 봉안했고 문도 그렇게 열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은 이제 불사리탑에도 한번 다녀오시고 가서 참배하고 오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나의 환경에 대해서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뺨을 맞았다고, 욕설을 들었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또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세요. 왜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분발심을 일으킵니다. 아니야, 나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부유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있다 한다면은 도림 스님이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저 많이 맞았습니다. 뺨도 많이 맞았습니다. 몽둥이도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몽둥이 맞고 돌아가신 허응당 보호대사를 생각했습니다. 환성당 지안대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불행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불행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험난한 병도 완쾌되었습니다. 이게 불교의 힘이고 이게 법화경의 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멋지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그리고 법화경 읽고 쓰고 한 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로 존경하고 말로 보시하고 말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18일 월요법회 히말라야 성산에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